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이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이 커피 향은 너무 좋은데 맛은 그냥 쓰기만 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저 쓴 커피를 마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카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카페가 이 커피 잘 내리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커피를 안 마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뒤에 우리 권사님이 커피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안 마시지만 음료를 잘 마십니다. 이 카페에 다른 음료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깨알 홍보를 또 해드립니다. 여튼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 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하루에도 몇 잔씩 드시죠. 직접 집에서 커피를 손수 내려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가방 속에 이 커피 믹스 이 자그마한 봉지를 가지고 다니셔서 이렇게 또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한바터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생 커피를 못 마시고 살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커피는 본래 기독교 금지 음료였습니다. 이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죠. 아프리카죠.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커피가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이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하기 때문에 이 커피가 음료로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커피에 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각성제, 흥분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술을 못 먹는 대신에 커피를 많이 즐겨 했었습니다. 이 이슬람 사회에 커피는 쫙 퍼졌고, 이 커피는 이슬람 사람들이 마시는 주된 음료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커피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커피를 악마의 음료, 사탄의 음료라고 불렀습니다. 이 커피는 기독교인들에게 금지 음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커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할 때 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금지에도 커피를 몰래 들여와서 몰래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요즘 말로 하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커피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커피가 계속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이 마시는 것을 금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직자들이 교황에게 청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교황 클레멘트 3세가 커피 시음회를 주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교황이 커피를 딱 시음을 했어요. 이 교황이 이 커피를 시음한 다음에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탄의 음료, 이 악마의 음료 이렇게 말했을까요? 역정을 낸 게 아니라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이야, 이렇게 감미로운 음료가 있을 수 있냐? 이교도만 마시는 게 너무나 안 된다. 이 음료를 어찌 이교도만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감탄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안이 뭘까요? 조금 전에 이 기독교가 커피를 어떤 음료라고 여겼었다고 했죠? 악마의 음료, 사탄의 음료라고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커피에 세례를 베풀어. 뭐를 베풀어서요? 세례를 베풀어서 악마를 밥으로 만들고 기독교 음료를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커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이 커피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은 커피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커피는 금지 음료고 이렇게 카페에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가면 안 돼요. 마시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마셔야 돼요. 마시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출교당합니다. 그런데 커피에 세례를 줬다는 게 웃기죠? 세례가 얼마나 본질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세례가 특별한 효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세례에 관한 이야기, 또 커피처럼 무엇인가를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당파 문제, 우상 문제, 성적인 문제, 세례와 성찬의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또 삶의 윤리와 실천에 관한 문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또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다라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예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로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세례와 성찬을 구원을 보장해주는 예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실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믿는 분들을요, 적지 않게 만났어요. 그렇게 믿으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은 보장되었으니까, 나 세례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니까 구원은 상실되지 않아. 일상의 삶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구원 보장 받았으니까.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도 뭐예요? 괜찮아요. 무방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삶의 윤리가 바닥이고 삶의 엉망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갑자기 찬물을 쫙 껴안습니다. 아니, 찬물을 껴안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요, 콸콸콸콸 붓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에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의 집단적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이 세례란 뜻이 영어로 뵙티즘이란 뜻인데, 이 뵙티즘이란 뜻이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사이로 지나간 사건을 바울은 물에 잠긴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집단적 세례 사건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바울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언급합니다. 신약에서 신령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하죠? 떡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포도주. 즉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그런데 바울은 구약에서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셨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령한 음식으로 바울은 해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반석 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사건을 바울은 이스라엘이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고 집단적으로 성찬에 참여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도 참여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와 성찬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구원의 첫걸음은 내딛었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건을 언급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한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8절은 바알볼의 음행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수천 명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음행한 겁니다. 9절은 또 불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광야 여정이 힘들다고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 심판하셨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 불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서 모세가 높이 쳐든 놋뱀,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 즉 불순종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한 이유가 불순종이에요. 또 10절은 수없이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 큰 재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기브롯 핫다 아와. 기브롯 핫다 아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기브롯 핫다 아와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불평과 불만의 이면에는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탐욕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네 번째 이유가 뭡니까? 탐욕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음행, 불순종,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 음욕, 탐욕, 그리고 불순종, 이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겪고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은 우상 숭배, 음행, 탐욕, 불순종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앙이 본보기죠? 좋은 신앙이 본보기입니까? 나쁜 신앙이 본보기입니까? 나쁜 신앙이 본보기죠. 반면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도 예외는 아니야. 너희가 세례받았다고, 너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희가 우상 숭배와 음욕과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너희도 출애굽 1세들과 같이 될 수 있어. 너희도 그들과 같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절을 보통 언제 사용하죠?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앞뒤 문맥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딱 구절만 뽑아서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말씀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넘어질까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상실을 의미해요. 즉 나는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고 헌금도 내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믿는 자기 확신에 찬 그 사람들 향해서 구원을 상실할까 조심하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바울은요 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인물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조차 어떻게 말합니까? 버림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니까 나는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믿으니까,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100% 구원 확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세례 받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의 상실이라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상실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요 상당히 강하게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도 없어요. 한때 이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해?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하면 아멘 또는 네 라고 확실하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에 약간 주춤하거나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구원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돼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단어에도 힌트가 있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확신이라는 것도 자기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확신에 달려있다면 그 구원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확신이 완벽한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대한 지나친 자기 확신은 아직과 고집으로 그리고 독단으로 빠집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이들은요,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무조건 구원 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였죠. 또 지금의 신천지를 보세요. 수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이들처럼요,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주장 때문에 생긴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 그래도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구원관에 있어서는 구원파와 너무 흡사해요. 성경 곳곳에서 구원 상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음에도 구원 상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은요, 종교개혁자 깔뱅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절대 진리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구원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선포되지 않을까요?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해서요. 불편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상실에 대해서 설교했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당신이 뭐길래 구원 상실에 대해서 설교하느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그 목사님이 사과 인사를 했어요. 구원 상실에 대한 메시지가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선포하기 매우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됐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내쫓기어 뭐라고요? 내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쫓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구원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원 상실,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깔뱅이 말한 것은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깔뱅이 말을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적용하는데, 깔뱅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깔뱅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세시대에 타락한 중세교회가 면죄부 등을 팔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타락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면죄부를 어떻게 해요? 사가면 당신은 구원, 내 말 잘 들으면 당신은 구원, 그렇지 않으면 지옥, 이런 방식으로 중세교회와 이 사제들이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어요. 구원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깔뱅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사제 같은 사람이, 교황 같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깔뱅이 말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깔뱅이 말은 천국을, 구원을 보장해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탐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매주마다 교회 꼬박꼬박 나가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봉사하니까, 나는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여러 이유를 근거로 해서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지만 돈, 성공, 힘, 명예,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 삶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그것들과 음행을 하고 탐욕에 빠져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13절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도요, 앞뒤 문맥 다 빼고 이 구절 딱 하나만 빼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래 뜻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시험을 고난으로 많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고난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험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혹거리. 우상숭배라는 유혹, 음행이라는 유혹, 탐욕이라는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거리만 주신다. 심지어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긴 거야.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음행을 한 거야.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탐욕에 빠진 거야.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한 거야.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핑계댈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로 맘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핑계댈 수 없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세례와 성찬을 언급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해 주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찬 속에 담겨진 본질, 그 본래의 뜻,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라는 자기의 확신에 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자의 삶,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걸로 천국이 오고 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과거형 질문에서 구원에 대한 자기 확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질문을 가지고 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당신은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현재형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렇게 과거형 질문으로 자기 확신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죄와 싸우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타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매 순간 던져야 합니다.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확신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현재적 삶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